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쓰는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앉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숙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더 주님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땅히 주님은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아버지 적은 숫자가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주님 집안에서 또 예배드리는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때가 마지막 때인 만큼 우리들은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도 우리들이 모든 것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심령을 살펴주시고 부족함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아버지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이때일수록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아버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지도 아버지 찾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아버지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적은 정성이나마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 한편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어떠한 아버지 등등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세상에 나보다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서 아버지 부족한 영업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 목사님 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언어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된 말씀이 빛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귀한 말씀에 대해서 방방곡곡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 주여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또한 아버지 부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각 세계 각국의 아버지 성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지혜와 충만과 명철과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기도로 또한 아버지 부족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협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많은 아버지 악한 아버지 영들이 침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늘나라를 강요하고 아버지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한 가운데 있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을 하시오며 주님께서 아버지 교통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정치인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사파를 가고자 하는 그 아버지 정치인들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아버지 정치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고 아버지 자양심을 아버지 저버리고 아버지 자격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아버지 정치인들에게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한 아버지 정치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충만과 맹철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제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정말 이길 바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국민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정말 빛을 가르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복음으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고 저 북한에서 또한 아버지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 주셔서 아버지 그래야 하는 아버지 세계 한국이 세계적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영적 한국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오니 주님께서 아버지는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 이 길을 아버지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각자의 주어진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갑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13절부터 한 절씩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들이 많은 사람들과 음악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뽑으시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잡은 사람들을 남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니와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210장 찬양 드리고 말씀 받도록 합시다. 210장입니다. 성과 같은 교회 너의 영광 나눴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다시 관계가 들어 주의 자녀와 들고는 영원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흘 만에 짓는 성전입니다. 자, 사흘 만에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것이겠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니. 다시 짓는 역사, 다시 세워지는 역사,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전국 각지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요. 자, 우리가 알던 성전,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전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성전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보이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신학적으로 무형의 성전과 유형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성전은 유형의 성전이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이죠. 성전의 역사는 출애굽기로 올라가죠. 출애굽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공식적인 성전이 있기 전에 회막이 먼저 있습니다. 회막의 제도가 있죠. 회막이라는 것은 천막 그대로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과정 가운데서 장막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그 장막은 옮겨 다니는 거죠. 옮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옮겨갈 때마다 이 장막 성전이 같이 옮겨가서 또 거기서 다시 펼쳐서 불궤와 떡상과 또 등대 번제단을 놓고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장막 제도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왕조 시대가 들어가죠.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일어납니다.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제1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나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주실 때 출애굽 때부터 성막제도를 주시면서 주시는 목적이 분명했거든요. 그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을 가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예배를 통한 만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가 지은 그 성전에 항상 함께하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겠고 내가 만일에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여 내 앞에서 온전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타락이 얼마만큼 타락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성전에서 정말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성전에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성전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속을 그대로 가지고 그런 타락, 그 성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짓 사도들, 거짓 제사장들, 그 성전에서를 더럽히는 거짓된 무리들이 그 성전에서 정말 냄새나는 그런 악계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을 싹 없애버리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학개와 수룹바벨과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그것이 제2 예루살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잿더미가 된 폐허가 된 그 성전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성전을 회복을 시켰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를 못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첫마음 첫사랑을 다시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긴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선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선줄로 알았던 그 사람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첫마음 첫사랑 첫 감격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들다 못해서 종국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수룹바벨 성전까지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우상 섬김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럴 때에 헤롯이 다시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 헤롯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서 재건을 하는데 그 역사의 중간에서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을 지금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어요. 헤롯 성전은 20년, AD 20년에 시작을 해서 AD 64년,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4년에 완공이 되는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죠. 정말 완공되기까지는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80년 동안 성전. 지금 예수님 당시에 몇 년 성전 때 지었다고 그래요? 46년.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죽으시고 난 뒤에도 더 성전을 더 완공시키기에는 아직도 멀었어요. 자, 46년 동안 아직도 성전은 미완성이지만 지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 엎어버려요. 왜 그러시오? 왜 그러시오?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64년에 되는데 불과 성전으로서 완공된 성전으로서 예배의 장소로 몇 년 동안 사용이 되어지느냐면 불과
불과 6, 7년밖에 사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미스테리 아닙니까? 80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6년 정도밖에 사용이 되어지지 않고 AD 70년에 오면은 로마에 의해서 다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게 어디냐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7장 넘어가 봅시다. 664페이지.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닭성식을 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감사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면. 근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대하 7장 19절부터 읽어보십시오. 19절부터 22절까지. 자, 19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손가락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멋있게 지었습니까? 다 금 아니면 은이었어요. 그렇게 지은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모이고 한다면 그 성전의 영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너희가 섬긴다면 이 성전을 내가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버린다고 하죠. 버려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 결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거리가.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말을 하고 물어보거든 대답하기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버리겠다고 하소. 자,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허우적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됨의 인생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과의 교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신을 만들고 세상에 신을 만들어서 그게 경배하고 그게 절을 하는 그런 성전이라면 하나님은 뿌리를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오늘 그런 성전이 아닌 주님이 새로 세우시는 그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두 번째로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성도 안에 있는 성전, 심령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 성전은 BC 20년에 시작을 해서 AD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요한복음 2장에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언젠가요? AD 33년이죠. 그럼 아직 30년 정도 덜 지은 거죠. 성전 완공으로 하려면. 그죠? 아직 절반 정도밖에 안 지은 거죠. 그런데도 이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거든요. 예배는 이루어져요. 좋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도 아직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신의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므로 오늘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도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고 30년, 40년, 50년 믿으신 분들도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완공되어지지 않았으나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 무엇이 틀렸느냐? 오늘 주님이 왜 분노했습니까? 왜 분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이 헤롯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자, 14절에 가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자, 양과 소와 비둘기는 뭔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제도를 주시면서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큰 제물은 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이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인데 이것은 오늘날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자,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신약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양, 소, 염소, 비둘기는 뭔가요? 따라하십니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자, 이 가슴을 한번 쳐봐요. 양인지 소인지. 자,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최상의 예물이 되겠나요? 양과 소와 염소는 오늘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산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몸이 탁 와있어요. 내가 덩치가 크니까 소야, 내가 덩치가 적으니까 양이야, 더 적으니까 비둘기야.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분을 의탁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주님 앞에 쫓김을 받는 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사람이 먼저예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떠한 상태가 되어 있는가? 자, 여러분이 사람을 사귈 때, 친구를 사귈 때 그 모습 보고 사깁니까? 그 모습 보고 사귀면 아직 친구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정말 친구 관계는 그 속을 보고 사귀는 거예요. 맞습니까? 속 사람을 봐야죠. 자,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런 영업에 이익을 안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화려한 헤롯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사고 팔고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렸다면 주님이 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다 내어쫓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였다면 주님이 왜 그들을 성전 바깥으로 내어쫓겠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았다. 교회는 비영리 사업자입니다. 국가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 앞에 꼭 붙는 것이 있어요. 비영리 사업자입니다. 여기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그룹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기는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을 다시 투자하고 그 이익의 배당을 각 주주들에게 해주는 그런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무엇을 남기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가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려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안에 공급받는데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어떤 물질의 기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이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거짓된 예배였어요. 그 거짓된 예배가 무엇이냐? 17절에 가면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질. 본질과 비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본질. 무엇이 주고 무엇이 본질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빈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그대로 흡수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요. 그것이 본질. 성전을 왜 세우게 했고 성막을 왜 세우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헤롯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수르 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예루살렘 제1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크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악계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르 바벨 성전의 초라함에 대해서 이 헤롯이 왜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게 왜 80년에 가까운 세월을 낭비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우리 한국에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 보이는 그 성전을 사모한, 그 태끝을 사모하는 열심이 속의 열심을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 총명하시니까 깨달으시죠? 사람을 겉모습 보고 사귀는 관계는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겉모습을 보고, 교회의 어떤 화려함을 보고,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그 보여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에 왜 오시느냐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성전의 내 모양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거룩한 내 모습을 담기 위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끔 주님은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다. 그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진정한 성전은, 진정한 교회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밑에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계시죠.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 육체라. 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도 아니요,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요, 솔로몬 성전도 아니요, 출애굽 시대의 성막이나 회막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활하셔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그 성전 안에 너희들이 들어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등대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던 어떤 곳에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오늘 여러분이 거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오늘 우리 자신도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계시고, 그럴 때에 오늘 온전한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사흘 만에 이 사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사흘이 지나면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 하신 고난이시오. 그 의에 대해서 삶의 승부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생명을 지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최상의 예물이요 최상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외부의 어떤 교회이기 전에 우리 안에 교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오늘 그 성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 완공하십시오. 헤롯 성전은 완공되었으나 몇 년 가지 못해서 다시 파괴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은 파괴되어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없어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비호성과 속단거리가 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존귀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오늘 성전을 완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아버지 해방시키시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전됨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 안에 있고 그 성전 되시는 주님이 또한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오늘 영원한 성전,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사흘만에 짓는 성전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전됨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물 찬양 208장 드리도록 합니다. 208장. 영원하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묵고 마심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대해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물질을 구별하여서 10의 1조와 또한 아버지 감사의 물과 주정원금과 건축원금과 선교의 물과 차량의 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헤롯 시대에 내어 쫓김을 받았던 그 양과 소와 염소와 또한 비둘기가 아니라
주님이 품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물이요 또 예물을 드리는 자의 손길이 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 연약한 것, 또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된 마음을 주셨고 구별된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무지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옹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별된 아버지 손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점점 조용해지고 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빨리 이 피로가 풀릴 수 있도록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참 성도로서 발복의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리고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모든 교회들을 놓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신앙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154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저 계신 하늘의 기도를
또 예수 안에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진정한 성전으로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세움받기를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과 또한 대한민국을 움직여가는 모든 지도자들 머리 위에 또 긍휼의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 땅의 국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